제가 이제 신방 다니면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이민 오신 지 40년, 또 어떤 분들은 50년, 30년 이렇게 이민 오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참 파란만장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민 초기에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힘겹게 잘 어떻게든 또 견디어서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이제 자녀들도 다 또 시집장가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집도 없이 떠돌다가 이제 좀 정착하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살아남으려고 버티다가 발버둥 치다가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이 좋은 나라 미국에서 제대로 누리지도 즐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30년이 수십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잘 견딘 게 맞는지, 또 잘 살아온 것이 맞는지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지나가고 이제 다 지나갔지만 내 몸에 상처가 남고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다가 병이 생겨서 몸이 약해지고 또 고생하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게 지워지지가 않고 자꾸만 어렵고 힘든 생각만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토록 일평생 바라고 원하던 그 위치에, 그런 목표에 도달했지만 외롭습니다. 허무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광을 얻었지만 상처만 남아서 정말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에 그리스에 에페이로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키로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피로스 왕이 있었는데 이 피로스 왕이 이제 생각하기를 지금 내 처지나 우리 나라가 너무 작은 나라인데 사실 우리 조상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인데 나도 이제 이 조상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제국을 좀 이루어 보고 싶다. 내 평생 동안 저 로마를 물리치고 큰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려보고 싶다라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로마만 물리치면, 저 로마와 전쟁을 승리하면 내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고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의 군인과 또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전차나 탱크 같은 코끼리 20마리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온 나라의 국력을 군사를 다 모아서, 남자는 다 모아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대단한 로마를 2번이나 이겼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로마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를 축하하는 이 파티에서 이 피로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다. 기쁘지 않다.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우리나라가 쫄딱 망하겠다. 군대의 3분의 1 이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용맹하던 장군들도 다 전사했고 제일 똑똑하고 대단한 병사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깊은 부상을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처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상처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결국은 로마에 정복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로스 왕의 승리에 대해서 피로스의 승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허무한 승리, 상처뿐인 영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생의 모습들이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승리와 이 세상의 영광의 끝이 이렇게 허무함과 상처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고 이 가난이 한이 맺히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배를 굼던 그 시절이 너무 가슴에 맺혀서 나는 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내 집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평생 돈 버는데 온 집중을 다해서 돈을 벌고 결국 기어이 큰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혼자 또는 부부만 남게 되어서 너무 서럽고 슬프고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육신의 병이 생겨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멀어졌다는, 내가 돈 버느라고 아무 관계도 관리하지 못해서 가족들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는 한탄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상처만 남아서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이 상처와 아픔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 억울한 것을 갚아줄 리가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울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은 다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전의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약속을 해 줄 사람이,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상처, 이 아픔, 이 후회, 이 눈물, 이 고통, 이 죽음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법과 제도와 사상도 약속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찾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찾는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물질 때문에 즐거워하다 그 물질 때문에 완전히 다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기쁨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여러분 중독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나 졸업하면 좀 번듯한 직장에서 전문직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또 떨어졌을까? 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낙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하니까 친구가 대마초를 권유했습니다. 야, 대마초 괜찮아. 이제 미국에서는 다 합법이야. 뉴욕에서 합법이야. 괜찮아. 이번 잠깐이라도 좀 근심과 걱정을 좀 잊어. 이거 하고 잊어. 이거는 다른, 오히려 담배보다, 그냥 일반 담배보다 중독되지 않아. 이거 피워 라고 권유했고 대마초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20년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힘들 때마다, 슬플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대마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처음 대마초를 피울 때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점점 더 암울해져 갔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대마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위로를 찾아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투약하는 양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괴로움을 잊게 해줄 것 같던 이 마약들이 현실을 지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은 짧았지만 온 몸이, 건강이 다 망가지고 정신도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죽어라.
너 죽어야 돼. 너 소망 없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취하면, 거기에 중독되면 그 끝은 사망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것들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 변치 않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을 때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 우상 숭배가 판치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악한 쓸모없는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 어렵냐? 그 옛날의 영광이 다 어디로 갔냐?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지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직 옛날의 영광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루살렘과 성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외하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오지만 정작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세우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 이상 쓸모없는 성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통과 죽음을 만나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너희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절에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나이가 적고 어리다고 어른보다 부모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안타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죽음은 항상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덴마크 어떤 대학의 연구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하다가 거북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거북이가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오래 사는 거북이는 200년 이상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의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거북이들이 실제로 천천히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북이들은 아예 이 세포가 늙지를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알을 더 많이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거북이가 천천히 늙고 또 어떤 거북이는 늙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거북이는 정말 희귀할 정도로 늙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사는데 멸종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먹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지은 집에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랜 세월 직장 생활하면서 30년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 정말 청렴결백하게 생활하고 근무하면서 한눈도 팔지 않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몽땅 사기당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은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고 한평생의 수고가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수원하는 분들, 과일 도매상하는 분들 중에는 정작 본인이나 자기 자식들은 완전히 그냥 낙과들, 떨어져서 골아 터진 과일들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좋은 거는 팔아야 되니까. 내가 애쓰고 땀 흘려서 농사 지었지만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복을 누리는 것, 자녀 또한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부모가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복을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리와 사자와 뱀은 모두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가장 약한 어린 양을 해쳐야만 합니다. 약한 자의 생명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세상,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야만이 내가 내 처자식이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잔인해지고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하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아서 강자도 약자도 없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 이상 남을 해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나라를 줄 것이고 이런 새로운 하늘과 땅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뢰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건강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슨 일을 만나도 건강하게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10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오늘 감사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할 만한 일을 계획하고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을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들을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10가지 특징들이 다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화낼 일이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나갈 세상과 이 생명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지나갈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줄 정도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멀리 해야 될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고 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